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참 곳곳에 벽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또 세대와 또 문화를 나누고, 또 생각과 가치관의 그 차이로 서로를 이제 나누는 그런 벽들 말이죠. 심지어 이런 그 벽들은요, 가장 가까운 관계다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도 뭐예요? 서로의 그 마음이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현대 그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바로 동일한 그 고백, 한 성령을 고백하고 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인 이 교회는 어떨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그 교회들과 성도를 보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바로 그런 벽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면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요, 때로는 서로 이 불편해하고 또 서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을 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깊고 튼튼하고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하나가 결코 될 수 없는 그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었던 그 벽을 허무시고 그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요,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바로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과 오늘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받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벽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벽을 허무는 사람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의 그 과거를 기억해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 그 교회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출신이었을까요? 이방인들.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 바울이 이제 맨 처음에 에베소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함으로 그를 배척함으로 바울이 이 회당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뭐예요? 이방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유대인도 있었지만 주류는 누구다?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고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로 있었던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있었던 이 벽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 하루 아침에 생겨난 그런 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뭐 민족적으로 우리와 큰 벽을 이게 세우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포츠를 보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 있죠. 예, 일본입니다. 물론 뭐 중국의 그런 침략도 많이 받았지만 이 일본과의 그 관계는요, 뭐 일본의 어떤 영향력을 뭐 그 고난을 다 받지 않았던 시대도요, 일본과의 그 경험만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수들도 어때요? 여기서 지면 우리는 큰일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본과의 그 관계,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벽도요, 우리 나라가 일본과 갖는 것처럼 이것은 하루 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속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 깊게 또 아주 높게 세워졌던 그런 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리고 할례였죠.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였고, 또 율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은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장차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명까지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우월함, 자신들의 그런 뛰어남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그것을 주신 것을 바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며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벽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요, 이 헤롯 성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존재했던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그 안에 유대인들의 그 뜰과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벽에 뭐라고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방인들이 이 경계를 들어오게 되면 죽음의 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경고판이 붙여 있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진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그 반전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벽,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높은 벽을 허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없애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율법 해석으로 생겨난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였던 그런 차별과 정죄의 그 벽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제거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억지로 그냥 묶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유대인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이방인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람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게 모여 그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리의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입니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능력을 잠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앞서서 내가 바로 그거에 대한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누군가 힘을 주게 되면요,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의 그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되어주시고 나서주신다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성격이 잘 맞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하나당 그럴 때는요, 자칫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 기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됨의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이나 나나 저 형제나 저 자매나 우리들 가운데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싸우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형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수많은 그 벽들이 존재합니다. 세대의 벽도 있고 문화의 벽도 있고 감정의 벽도 있고 자존심의 벽도 있고 상처의 벽과 같은 그 수많은 그 벽들이요, 참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눠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들을 나눴던 그 벽을 누가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을까 할 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예수님께서 허무셨던 그 벽을 우리는 다시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벽을요, 당장 다 허물어뜨리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무는 것이 때로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요. 진짜 그래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벽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라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허무신 그 벽을요, 다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워질 수도 있는 그 벽들을 바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허물어 나가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부셔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화평의 길로 나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모든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맡고 있는 그 벽을 날마다 허물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됨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어떤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나요? 단순한 그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 변화된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요, 먼저 어떤 신분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이제 과정을 밟아서 시민권을 따신 분도 있지만,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는요, 참 어렵게 시민권을 따신 분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불체로 있다가 진짜 열심히 살면서 텍스를 한 10여 년 넘게 하니까 그때는 10년마다 구제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다가 시민권을 신청해서 그걸 받았는데, 와, 그 감격 때문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음식도 대접하면서 그것을 기쁨을 같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이제 남이 아니라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우리는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그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을 맞이하여서 오맹불망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같이 눕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먹고, 그렇죠? 같이 지내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원하셨죠? 별로 표정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 반쪽이구나, 내 몸이구나라는 그거. 바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도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요, 삶의 그 목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게 됩니다. 물론 결혼해도 바뀌어요. 물론. 그러나 자녀를 낳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이전의 그런 삶보다는 주로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잘 양육해서 잘 키워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어때요?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어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오늘도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싶어도 집에 와서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그래, 다시 살아가야지. 우리에게 목표 있지. 우리 가족이 이 미국에서 행복하게 서야지. 그러면 내가 더욱더 힘을 내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목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의 그런 세상의 그런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그 천국 같은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럴 때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삶의 방향과 모습에 대해서도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함께라는 그런 단어예요. 함께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성령님으로 거하시지만 동시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그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함께 이뤄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숯불 하나에 불을 피우면요, 그 숯불 하나에 그 불씨도 있고 따뜻함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그 숯불 하나는요, 시간이 흐르면요, 그 불을 잃고요, 그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나 그 숯불 하나하나가 모여서 숯불 더미가 되면 어떻을까요? 더 큰 불, 더 큰 영향력을 펼치는 것처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자만의 힘으로 붙들기보다는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공동체를 주셨죠. 그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그 벽과 벽을, 또 건물을 세우는 지탱하고 있는 기둥과 기둥, 그리고 모든 면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그 말씀은요, 바로 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그 건물의 그 벽과 벽이, 기둥과 기둥이, 또 모든 면이 서로 연결돼서 그 결속력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잘 지어진 건물, 튼튼한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벽과 벽, 기둥과 기둥, 그 모든 면과 연결된 그 결속력이 흐트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건물들은 쉽게 무너져요. 우리 한국에 본 옛날 일이지만 삼풍백화점, 최근에 우리 주위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3명이 다치고 2명은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그 소식도 최근에 있는 것처럼 그 결속력이 떨어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요, 혼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혼자는요, 연약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가요, 사실 저 개인에게 있어서 아내와 저에게 있어서 참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라이프기에 온 지 만 8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한 게 메모리 데 썬데이 5월 27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월로 따지면 뭐 며칠 전이고 주일을 따지면 지난주였습니다. 근데 8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저와 아내만 이 교회에 있었다 그러면 어땠을까? 물론 사랑하는 아내와 있기 때문에 행복했겠죠. 그렇죠? 예. 그럼 뭐 그렇죠.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그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8년 동안 왜 이 은혜 가운데 있었나? 바로 하나 된 형제로서 자매로서 그 마음을 나눠주면서 하나 되고 그 수고를 나눠주면서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을 바로 주님께 드리듯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됨으로 인해서 제가 힘들었을 때에 기대 어깨가 되어주고 또 뭐예요? 제가 힘들었을 때 저를 일으켜주는 팔이 되고 또 저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모든 것들을 견디고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이 순간을 저는 맞이하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가면요, 그 누가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이 관계에 따라서 우리와 하나 되려고 하는 신용을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말하지만 혼자 서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벽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그 벽을 허무는 사람들인가? 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모두 허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흘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으로 완성되지 않고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갈 때에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하는 그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어떤 생활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고 용납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세상은요, 우리들을 보고 저들에게 무엇인가 있어, 저들이 믿는 신앙은 진짜인 것 같아,
저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라고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알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막힌 담 위에서 다시 그 벽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